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입니다. 자손이 없을 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또 그곳에서 또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발붙일 땅도 없고 또 자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또 번창시키기 위해서 그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 땅으로 75인의 그 75인의 그 후손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라. 바로 스데반이 말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으로 그리고 삼는 그 나라에서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손들을 번창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인도해서 지금의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 살고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그곳에서 연단을 받게 하고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제사장과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종살이하며 많은 가난과 연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을 심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출하여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거기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줘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살게 하셨다는 거,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서 종을 삼았던 나라를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심판했나요? 언제?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올 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10번의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의 장자와 그 나라의 애굽의 장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죽지요. 죽여요, 하나님이.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땅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준비. 응? 그래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를. 그래서 보니까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라.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12조상을 낳으니 할례의 언약. 여기서 할례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기서 할례의 언약. 할례의 언약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침례로 이제 성화가 된 건데 침례인데 이때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할례를 받아라. 너와 네 자손과 네 종들까지도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나와 너의 약속이다. 그렇게 그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할례의 약속, 언약의 약속,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율법. 그래서 이삭을, 야곱을, 우리 조상 12조상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약시대에 행했던 두 가지의 성례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의 성례가 이루어졌어요. 할례의 뜻은 뭐예요? 할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표징. 할례는 너와 나와의 약속,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 표징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정욕을 제거하는 표시. 정욕.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고, 너희들이 지나친 욕심을 내면 그건 정욕이고, 명예욕을 가지면 그것도 정욕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그 이상을 하는 것들, 그 이상을 구하는 것들,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정욕인 거예요. 정욕. 응? 그게 바로 정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에 참여하는 거. 할례의 증표는, 뜻은 바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스데반이 할례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의 할례란 뭐예요?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왜? 벌써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을 부르셨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불러서
친척집, 아버지의 집, 친척집을 떠나 어디로 불렀어요? 가나안 땅으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뭐예요? 아까 5절 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그게 그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응?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드레 만에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였다. 이삭은 야곱은 12조상을 낳았으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12조상은 바로 누구예요? 다 할례의 언약에 참여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 후손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약속이 돼서 오신 그 예수, 언약으로부터 오신 예수, 약속된 그 예수.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그 구약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시편 기자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너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10절에 보니까 9절이네. 9절 8절 9절 바람이 부르니까 막 이게 성경책이 그냥 날라가고 막 그러네요. 성경책이 막 그래서 8절에서 할례의 언약 있었고 우리들의 조상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인 12아들과 딸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지금 9절에 보니까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요셉을 시기하여 이게 뭐예요?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그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니까, 막내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인가 보네. 아들이네, 그 다음에. 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이게 지금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는 말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게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애인데, 이게 편애. 여러분들도 편애를 받으면 아마 형제들 지간에도 상당히 이렇게 다툼이 있을 거예요. 막 싸우고 막, 엄마 아버지는 뭐 동생만 좋아하고 혹은 형만 좋아하고 나는 뭐 저기 한다고, 편애하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어요. 요셉을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비싼 옷 입혀주고, 제일 맛있는 음식 주고, 뭐 좋은 신발 신겨주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시기가 난 거야. 응? 그런 가운데 또 무슨 일을 했냐, 요셉이. 응? 자기가 꿈을 꿨는데, 뭐, 11, 볕단이, 보디따발이라겠나? 볕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막, 11별이 자기들한테 숙이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꿈 꿨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막, 그러자네도 그냥 미워 죽겠는데 편애를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요셉,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언제 기회 있으면 요거 골탕 좀 먹여야겠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형들이 양을 치러 가요. 양을 치러 멀리 가요. 멀리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해가지고 보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그 형들을 찾아서 갔는데, 형들이 저 멀찌감치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서 형들이 뭐라 하냐면, 야, 저 새끼 오니까 우리 저 새끼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마침 어떤 상인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게 저 에서 족속의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사갖고 가서 저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의 그 종으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갖고 거기서 요셉이 이제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해요. 거기서도. 응?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시위대장 집에서 그 집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살림살이를 맡아서 일하는데 정말 일도 잘하고 하니까 그 보디발에게 이렇게 취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꼬여요, 성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이겨내느라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가 저기에 갇힌단 말이에요. 감옥에. 마침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또 왕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굽는 관원장이 마침 거기 들어와요. 죄를 져가지고. 뭔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들어와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그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떡 굽는 자는 죽고, 또 술 맡은 자는 다시 복귀가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그때서 술금는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야. 아이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죄를 져서 감옥에 있을 때 시부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꿈을 해석을 잘하더라. 그래서 저도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가서 빨리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요셉을 이제 데리고 가서 시험도 깎아주고 옷도 정말 좋은 옷 입혀주고 이렇게 왕 앞으로 데리고 가. 그냥 거기서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하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그래요. 이렇게 7년이 풍년이 들 때인데, 풍년이 들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을 때 그걸 곡식을 잘 창고에 잘 싸놔야 된다. 그럼 7년이 지난 후에는 또 가뭄이 온다. 가뭄이 오는데 아주 이 세상에서 없었던 가뭄이 온다. 그러면은 기근이 오는데 그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제 그 요셉을 갖다가 너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이 모든 것을 맡아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총리로 세워요. 총리로 세워가지고 총리가 돼요. 그래갖고 7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해서 그걸 다 싸놔요. 싸놓는데 영락없이 7년이 지나니까 7년 대환란이 와요. 흉년이 와요. 그러는데 7년이 와가 7년 때 2년째 됐는데 2년이 되니까 그 애굽 그 주위에 있는 애굽도 가뭄에 들었지만 그 주위에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도 기근이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으로 보내서 지금 곡식 좀 사갖고 와라. 그래갖고 보낸 거예요. 근데 딱 보냈는데 왔는데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야. 그냥 처음에는 모르는 척해요. 그래갖고 하여간 사연들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다. 그래서 거기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 아버지 잘 있느냐? 잘 있다. 베냐민들 잘 있느냐? 잘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전부 다 일일이 데리고 와서 기근이 앞으로도 5년이나 남았는데 그거 견디기 힘드니까 이렇게 데리고 와라. 내가 거두겠다. 그래갖고 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5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족 75인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10절에 너희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10절에 환난에서 건지시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어.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 통치자도 삼았더라. 통치자 애굽의 총리도 삼았더라. 10절에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대로 그 얘기인 거 이게요.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게 바로 총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팔아먹었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형통하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바로는 또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이렇게 써먹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총리 대신으로서 총리로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매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금방 설명했죠. 제가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족속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죽고 15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14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4절에서 7년이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7년이 흉년이 들어서 친족 야곱과 그의 형들 75인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보니까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7년 대흉년 동안에 큰 환난을 겪었고 그 다음에 죽게 되어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의 아들을 보내어 양식을 구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곱이 재차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형제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그래서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친족들이 다 요셉에게 부름을 받아서 들어갔다. 애굽 땅으로.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시기하여 팔았다. 앞으로 온 세상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서 죽였다. 환난 가운데 빠뜨리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그를 의지하고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 그 말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고 그렇다는 걸 지금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속히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년 대환란이 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게 바로 너희들도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75인을 살게 해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육적으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75인을 살려줬던 것처럼 구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표상이거든요. 모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게 바로 왜?
모세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살았잖아요. 요셉이 저 20인가? 예, 팔려갔거든요. 20인가 30인가에 팔려갔거든요. 그래서 표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은 30에 팔려갔고,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은에 팔려갔어요. 돈에 팔려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60만이라고. (60만이) 채워질 때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뭘로? 종살이. 아까 1절에서 우리 봤잖아요. 종살이 한다고. 2절에 나오네. 종살이를 한다. 종살이를 하다가 75인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손이 그렇게 퍼트려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43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탁 등장시켜요. 그렇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니느웨라는 성이 있어요. 성. 거기에 사람들이 저기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이 12만 명이 살고 있는 큰 성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요나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죄를 회개하라. 근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갖고 말소리를, 야,